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는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수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정교해지고 또 교묘해집니다. 그래서 교단과 교회들이 여기는 이단이고 이런 것이 이단이다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이단 사상을 연구하고 공부해도 그것으로는 이단을 다 막아내기는 힘듭니다.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듯이 이단 사상도 이렇게 저렇게 변종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붙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이루시는지, 교회란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철저하게 성경과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더라도 한 절 한 절 제대로 읽고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함으로 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이단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훨씬 더 견고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남유다 말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지어낸 말을 전하면서 백성들의 등을 치고 그리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들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 그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운 참된 선지자인데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귀에는 저들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들을 거짓 선지자로 분별하고 가려내겠습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떠벌리고 다녀도 그 당시에도 분명히 주어진 성경 모세오경이 있었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읽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고 사람 좋다고 사람만 따라다니고 사람을 믿다가 보면 나중에 끝에 가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면 그때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 옛날 남유다 말기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목사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부부끼리도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데려다 놓을 수는 있으나 그 교회에 소속되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앙의 집을 내가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는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세계의 패권을 가진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역사의 눈을 가진 자, 그렇게 정교한 눈이 아니더라도 시대 흐름을 조금만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세계 패권이 바벨론에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 왕실의 왕과 백성들 그리고 신하들이 바벨론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계획이 있으니 너희들이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통해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은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1차 포로, 2차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도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포로가 잡혀간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싫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평강할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니 시대의 흐름을 보는 눈도 다 가려워지고 마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그래오던 검은 커넥션 때문에 그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바르게 보는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저런 사건들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 그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금 이런 여러 사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의 정체를 드러내 주시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회칠한 다음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 안을 파헤치면 모든 썩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알갱이가 부서져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대로 드러내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과 또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거짓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 위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은 회칠한 담과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그 회칠한 것들 다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도 회칠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직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모든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